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왜 주님은 심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왜 심판하시느냐? 바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도 언약의 의무는 저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정된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남은 자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도 수혜에 큰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의 민족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하는 가운데서도 누구만 돌아오냐? 그 가운데 있는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숫자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가운데 있는 남은 자에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남은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사명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언약적 사명에 충실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20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어떤 언약의 약속 그리고 그거에 충실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내가 똑바르게 살아야겠다, 내가 어떤 것들을 다 지켜야겠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적인 그 신실함은 무엇이냐?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20절에서는 이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자기들을 친 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친 자는 누구냐면 강한 아시리아나 아니면 강대국을 계속해서 의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주님은 분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남유다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유다인 우리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이 확정된 심판을 보면서도 결국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다음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내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또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분노를 푸신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분노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냐? 되돌리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5절 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 강대국인 아시리아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노를 푸시고 아시리아에게는 그 분노를 풀지 않고 심판을 하시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이 아시리아에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보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서로 같이 공통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인데 보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바다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 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군대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이집트와 지금 보면 아시리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먼저 강대국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들은 교만이 아주 하늘 끝까지 솟아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국가는 모두 다 군사력이 높은 상태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쓰러지고 패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까지도 무시했던 그 모습, 그 교만과 오만에 가득 차 있던 모습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다.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야스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맥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만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에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들이 도망친다. 게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눈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상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든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산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이 고양동에 혹시 버스를 타고 들어오게 되시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에 점점 오지 않습니까? 뭐 만약에 연신내에서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신내에서 오면은 언제부터 이 고양동에 왔느냐 느껴지십니까? 벽제역 막 이런 데 지나면 좀씩 이제 느껴지시고 선유동 하면 완전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고양동 현대아파트 하고 또 고양동 시장 이러면 진짜 고양동이구나 느끼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오는 그 경로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러한 경로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도시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은 중앙 산악지대에서 이 내륙도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시들의 이름을 쭉 볼 때 뭘 볼 수 있냐면 이 도시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결국엔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심판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구나. 임박하였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박한 심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유다가 택해야 할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무엇이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유다는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를, 그 강대국을 이집트처럼 아주 초토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토화시키는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빽빽한 삼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다시 말해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도시도 쓰러지게 될 것이고 빽빽한 산림의 나무가
정말 건강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다 도끼로 찍히듯이 주님께서 찍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고 싶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라. 너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게도 주님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아시리아를 원래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시리아는 도구인 것이죠. 근데 아시리아가 자신이 도구인 것을 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만하여 패역함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일삼은 것이죠. 교만하여서 오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도끼로 다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잠언 말씀에 있듯이 교만은 패만의 선봉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함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교만함이 잠시 잠깐 드러날 수도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도 오직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시여 내가 아버지를 잊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짜증과 투정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고양제일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결단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